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맞게 신명기 6장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잃어버린 보물 가정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사실 설교보다는 좀 이제 강의에 좀 가까운데요. 이 가정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가정예배라는 주제는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미 윤상현 목사님께서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해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또 설교를 하느냐? 안타깝게도 그때 강의를 들은 분들이 몇 분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또 이 동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놓으며 이제 듣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가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면 되지 뭘 또 가정에서 꼭 그렇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가. 안 그래도 바쁜데 굳이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자,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큰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가정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죠? 제가 네이버에서 가정에 대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개념은요, 단순히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요, 최초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예배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 증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사회, 곧 교회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청교도들은 가정의 존재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정 예배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여기에는
이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가정 예배는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 예배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가정 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는 없었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이후로 모세, 아브람, 야곱 이런 가정들이 다 하나님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구약의 욥 역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욥기 1장 4절에 보면 이제 욥의 아들이 7아들이 나옵니다. 이 7아들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의 일을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잔치가 끝난 뒤에 욥이 한 일이 무엇이죠? 자녀들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은 가정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 역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예로 로마서 16장 5절인데요.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저희 집에 있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이 있어서 이제 어디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가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놀랬던 게 있는데요. 이 교회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드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가정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각성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가정 예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예로 초대교회 역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초대교회사 학자인 라이머 콜먼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던 가정 예배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 일찍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는 이 간밤에 무사히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좋으신 전능자께 감사를 드렸다. 아울러 하루의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며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다.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다. 한 가지 차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편의상 시간 제약에 따랐으나 저녁에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가정 예배가 교회사에서 끊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동안에는요, 이 가정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통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자,
자, 그런데 가정 예배에서도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자, 왜일까요? 이 중세 시대는 이제 종교적으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시대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읽기에 너무 어려운 책이다. 너무 모호한 책이다. 성경의 모호성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요,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 성도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을 뿐더러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었는가? 여러분, 누구만 가질 수 있었죠? 자, 교리반 때 배웠었는데요. 오직 교회에서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제, 그러니까 신부이죠.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교회에 몰래 와서 이 성경책을 훔쳐갈까봐 이 쇠사슬로 이 성경을 묶었습니다. 자, 그러니 가정에서는 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만약 누군가 성경을 보다가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때 신앙 교육의 중심이 가정이 아니라 교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교리의 개혁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개혁에는요, 가정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틴 루터는 이 가정 예배를 강조를 했는데요. 루터는 예배를 개혁하면서 가정 예배의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성경어를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부모와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 문답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 문답 이 두 개의 축을 통해 이제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었던 거죠. 자, 실제로 루터 자신도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신실하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장은 누구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자, 따라서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자기 집의 주교이자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가정은 곧 교회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을 그 집의 목사로 또 자녀를 교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칼빈 역시도 가정 예배를 강조했고요. 이런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 21장에는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죠. 자, 그중 6항에서 가정 예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매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혼자 은밀히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공적 모임에서는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하거나 저버리지 말고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역시 공예배와 별도로 가정 예배를 강조합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요, 모든 가정들이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역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웠던 시대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요, 이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기록에 보면 모든 가정은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가정 예배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교회 장로들이 성도들의 가정 예배를 신방하고 감시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이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교회 건징 7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코틀랜드 예배 모범에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에 의하여 엄하고 중하게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받은 후에도 가정 예배를 여전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위반을 범하고도 자신의 강팍함을 인하여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뉘우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교회의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정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가정 예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에 영국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도 사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교도들도요, 가정하면 곧 교회라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 예로 하나만 꼽자면 리처드 베스터 목사님은 가정 예배 지침을 작성하셨는데요. 가정 예배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 가정이 엄숙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그분이 정하신 바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의무이며 가르치시고 성화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정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다.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어서 도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룩한 가정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간절히 호소한다. 이 의무를 진지하게 다하고도 유익을 누리지 못한 가정이 있던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은혜와 깊은 신앙심이 넘치는 가정이 있던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 골라 비교해보라. 양쪽의 차이를 보라. 불경함과 욕지거리와 저주와 비난과 술 취함과 매춤과 속됨 따위가 더 넘치는 쪽은 어디이며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자성과 회개와 희망 같은 것이 더 넘치는 쪽은 어디인가? 어렵지 않게 판가름할 문제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패를 어디서 찾고 있죠? 가정 예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청교도들 역시 하루에 2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앞선 개혁된 교회들은요,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시대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정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렸던 시대는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했던 흔적들이 어느 가정이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중세 시대는 가정 예배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물론 가정 예배가 교회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가정 예배는 언제나 신앙 생활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성도의 영적인 건강이 반드시 가정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의무는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속한 고신 헌법의 예배 지침에도요, 이 가정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29조 기도의 의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교회 내에서 공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어떠한 의무죠? 반드시 해야 할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당연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의무를 우리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목양하는 저의 잘못입니다. 저부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가정 예배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자 합니다. 자, 가정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문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전문가라는 전문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또 법률 전문가, 또 경영 전문가, 요즘엔 또 요리 전문가, 또 나아가서 반려견 전문가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들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맡기는 외주화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의 외주화는요,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교육에서도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도 부모가 아닌 전문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을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외주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여러분 외주화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6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앙 교육의 일명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특별히 6절에서 7절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여러분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는 다른 세대라는 의미이죠. 왜 그렇죠? 이 앞서 요구하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 책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가르칠 책임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의 신앙 교육만큼은요, 여러분 외주화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실 주일학교도요, 성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이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장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그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생긴 게 주일학교입니다. 원래 주일학교는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만든 거지 신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신앙 교육의 중심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자,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셋째로 자녀들의 신앙은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 한 교회에서 이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자녀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선택 지문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교사, 2번 부모, 3번 하나님, 4번 학원 강사, 5번 과외 교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손을 들어주세요. 자, 1번 교사, 2번 부모, 설교자 듣고 계시는군요. 부모, 예. 3번 하나님, 자, 4번 학원 강사, 5번 과외 교사. 없죠? 여러분, 가장 많은 대답이 몇 번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부모라고 하시는 거고요. 가장 많은 대답이요, 3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를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저도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로 착각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사실 가정을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목사님들 자녀분들 계시는데요. 그때 스스로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신앙만큼은 책임져 줄 것이다. 또 거기에 좀 한국 교회는 이상한 풍토가 있는데 거기에 또 성도들은 목사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것을요 또 미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목사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바람에 목회자의 자녀들의 신앙이 더 삐뚤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 정인이 그 부모가 사실 목회자의 다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보면요 목사나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 조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도널드 히튼이라는 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물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자기 집의 예배를 다스릴 수 없다면 어찌 교회 예배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목사나 장로가 어떻게 교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건은요 목사나 장로만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3장 15절에 언급되는 안수 집사의 조건에도 똑같이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여 하나님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이죠? 자녀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양의 첫 번째 주소지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저 또한 어느 정도, 아니 많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은이가 크다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에는 잘못된 착각이 또 하나 전제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 이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절로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저절로 생기겠지.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 저절로 자녀의 신앙이 생기겠지. 이 저절로의 착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요, 이 착각 또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이 생각만큼요,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절로 그 쉬운, 쉽지는 누군가에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떨어졌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까? 저절로 운전 능력을 익히고 또 저절로 시험에 합격하고 저절로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또 저절로 학교에 입학하고 저절로 졸업하고 저절로 취업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고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요, 우리는 유독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저절로 될 거라는 철석 같은 너무나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가 세례받고 저절로 예수님을 믿고 저절로 신앙생활하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난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인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교육은요, 저절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표현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절로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죠?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엿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애를 쓰고 상황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에는요, 저절로라는 뉘앙스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의도적인 가르침의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자,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네 번째, 신앙의 교육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자,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냅니다. 저희 때와 다르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것도 예배드리는 분반 공부까지 합해서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혹시 일주일 계산하면 사시는 분 계시나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68시간이 세상에 노출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 아이들이 168시간이 노출됩니다. 자, 그에 반해 여러분, 교회에 노출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죠? 고작 1시간입니다. 168대 1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있는 고작 1시간이 여러분 168시간의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168시간 동안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그들이 여러분 주일 1시간으로 변화되고 훈련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좀 허상 아닙니까? 고작 주일 1시간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변하고 정말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녹아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자,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오늘날 가정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요,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거의 주일학교가 붕괴되는 현상을 지금 낳고 있는데요. 자녀를 둔 우리나라 가정의 최고의 관심은요, 아시다시피 자녀의 대학 입시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예배를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시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따라 예배도 빠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 고3만 되면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은요, 더 이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3만 되면 아예 신앙의 주도권이 통째로 그냥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오히려 면책특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대학이 최대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실 부모의 욕심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딱 고2, 고3 때만 예배를 시작.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저절로의 착각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저절로 그때가 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대학 입시의 과정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갔다 생각한 아이들이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림없는 생각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풀리는 제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집부터 시작해서 이성 교제까지 모든 제한이 한순간에 풀립니다. 자,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요,
더 이상 신앙의 교육은,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여러분 이 뻔하고도 상투적인 말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주도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의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가정예배는요, 사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함께 자라게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정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보물이라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가정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자,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 우리는 이 신앙의 보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보물, 가정예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잃어버린 보물 우리가 함께 되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 가정예배, 이 귀한 보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가정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일종의 그냥 영적인 가정 모임이죠. 그러니까 명칭상 가정경건회, 가정기도회가 맞습니다. 그냥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영적으로 이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예배는요, 굳이 고정된 형식이 없습니다. 단지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찬송.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자유롭게 가정의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또 이제 토요일날 주보를 올릴 때마다 매주 이렇게 한 번은 드릴 수 있도록 이 순서지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파일인데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오후 1시쯤에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순서를 다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솔직히 좀 난리도 아닙니다. 6.25 때 전쟁은 여러분 전쟁도 아닙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책 막 찢어먹고 있고 벌써부터 성경을 먹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한글도 몰라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면 어렵다 그렇게만 다하니까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 찬송, 기도 이렇게만 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예배는요, 짧게 드려야 합니다. 이 토마스 라이라는 분은 길고 지루한 강론보다 어린아이의 영을 실증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아이가 실증내지 않도록 짧게 드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도 짧게 나누셔야 되는데요. 이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 가정 예배 드릴 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순서지 보시면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문부터 이제 이번 주에 나가는 거죠.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학교 수준으로 된 내용이라서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가족의 수준에 맞게 고쳐서 전하면 좋습니다. 저는 좀 수정해서 전하거든요. 대신 여기에 덧붙여서 이때다 하고 이제 가정에서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잔소리 하는 순간 여러분 아이들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나 확인하고 또 질문하고 서로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여기 한 곡이 있는데요. 한 곡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어느 분은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성령님 오실 때까지 찬양한다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찬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기 전에 아이들 멘붕 옵니다. 그러니까 한 곡만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도 짧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주로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제 아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은이가 식기도를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다은이가 좀 이제 신앙이 좀 생기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은이의 기도가 끝나고 제가 다은이에게 왜 기도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길어져서
답답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식기도는 다한이가 스스로 합니다. 딱 두 문장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가에서 영혼의 실증을 느낀 거죠. 여러분, 가능한 가정 예배 기도도 짧게 하면 좋습니다. 다 해서 한 15분 정도 내로 들으시면 좋고요. 물론 길게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짧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게 드리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면 좋지만 매주 한 번은 여러분 꼭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에는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사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꼭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면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정말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